우리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문제를 격파합니다. 아멘.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게을러지니까,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해도 쫑알쫑알 중원번 주기도 못 외우듯 하니까. 문제가 있어야지 부르짖고, 문제가 있어야지 애통해지고, 문제가 있어야지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문제가 있어야지만 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영권을 회복하며 영역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산 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을의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비가 오면은 문제로 삼을까요? 이거 비중 안 오, 여기 보수 공자 좀 해주세요. 뭐 눈 좀 쓸어주세요. 누가 그래 거기? 죽은 사람들은 대답이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냐? 왜 우리가 아파하냐? 왜 우리가 낙심하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은 낙심도 안 해.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때, 어떤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영역을 갖추는 거예요. 영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사의 삶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로 4차원의 영성을 갖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밤낮 그냥 뭐 지지고 볶고 그냥 밤낮 물고 찢고 싸우고 그냥 밤낮 이거나 하고 만지지 그냥 뭔지도 모르고서 웃으시는 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좀 뭐 했겠어 지금? 좋은 때, 구정 때 가서 그냥 술이나 처먹고 말이지 그냥 당구나 치고 그냥 밤낮 세상적인 논. 내가 얼마 또 잘 놀았어. 얼마 되게 재밌게 잘 놀았지 그냥. 근데 잡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금식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나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나 필요 없어. 나 이거보다 더 좋은 술이 있는데 뭐. 성령의 술을 마셔라.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예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까지 살리는 물이에요. 이게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에덴에서 이 성경에 보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이 있는데 그 4개의 강의 근원이 동산을 적시고서 나와서 생명의 강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그 주변의 환경을 아름답게 적시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대해서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는 그가 본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 동쪽문 앞면이 이제 그 성문인데 그 밑에서 물이 철철철철철철 흘러서 성전 오른쪽으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더라. 그죠?
동쪽에서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남쪽으로 가는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말씀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성전에 들어오면은 훈훈하고 푸근하고 뭔가 마음이 쫙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이 속에 영적인 어떤 그 힘이, 말씀의 어떤 능력이 이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뭐,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면 간단히 말하면 무슨 물이에요? 살리는 물이에요. 고기도 살고 수목도 살고 야채도 살고 사람도 살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동식물들을 다, 고기들까지도 다 이렇게 살리는 그런 물이다. 그러니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이제 신학교의 학생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대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다고 그러면은 20명, 30명밖에 안 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교단들의 신학교의 형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살리는 영이 있어야 돼요. 어저께 영산 신학원에서 우리 그 교회에 오신 그 학장, 새로 오신 그 김홍원 학장님이시에요. 목사님이신데 그 외에 5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선전해달라, 학교 학생들을 좀 많이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는 들리지 않고 거기서 홍보물을 좀 많이 좀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좀 수준 있게 이렇게 만들어 봐라, 우리 교회에서 돌리게 광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30분 동안 막 웃겼어요. 막 재미있게 막 뒤집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학교 선전하러 왔다가 시컷 웃고 지금 배꼽 터지게 막 웃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뭐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어두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밝게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다가 이렇게 밝게 나가는 경우는 참 없었다고 그러면서 너무 다들 좋아하고 아주 그냥 신바람이 나가지고 갔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옛날에는 어디 가든지 재미도 없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야, 너가 말하면 재미가 없어, 좀 빠져, 좀 비켜. 그리고 내가 맨 처음 맡았던 그 남성 교구의 구역의 식구들한테 내가 설교할 때 아무도 내 말 듣는 사람들 하나도 없고 그냥 딴청들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여러분들, 사람은요 속에 잠재력이 있는 것이 감춰져 있을 수 있겠지만 조그만 잠재력도 그것을 개발시키는 다에 따라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무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만 활용하니까 잠깐만 그렇게 돼요. 나도 옛날에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삶을 비관적으로만 보고 그랬는데 말씀과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나를 업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뜨게 만드는 거예요. 붕붕 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막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뭐 만나는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좋대. 내가 어떨 땐 주책도 그러기도 하거든요. 늘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미있어하고 좋아하고 늘 그래요. 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될지 간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오셔서 환하고 밝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복덩이가 됩니다. 남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더 좋은 변화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면 내가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 밤낮
맨날 짜증거리고 징징거리고 그냥 뭐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해. 그럼 내가 얘기하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전화 끊읍시다. 그래서 또 끊어요.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좀 더 얘기해야 좀 재밌는데 좀 더 얘기합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아멘. 옆에 분에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당신은 내가 보니 정말로 복덩이 올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덩이일시다. 복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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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마음으로 복덩이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나는 이제는 복덩이야. 나는 더 이상 염려 근심하지 않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 그 상처가 나를 죽이나 안 죽여. 나는 상처를 먹고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요. 항상 흥이 있고 항상 재미있고 조그마한 걸 봐도 순발력 있게 그걸 갖다 재미있는 모습으로 바꿔서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멘.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질 것이며 이 강에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고기가 많아지는 건 뭐냐?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참 희한해요. 젊은이들이 가족 단위로 와요. 요즘 엄청 신기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만 기도하시다가 정말 우리 교회 차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몇 달 안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 한 번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뭐 어떠저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고기가 많아진다. 우리 교회는 날이 갈수록 창대하다. 이런 마음의 비전을 갖고서 정말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말씀 하나 딱 받았으면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선포한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전도한다. 어저께 구교구 단합 예배를 했어요. 앞에 남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새가족들이에요.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기도 다 받고 가는데 몇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좀 나이가 드셨겠는가 지금 오실 수 있어요. 젊은이들은 올 수 없겠죠, 그죠? 직장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주님 만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예수 믿고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그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후손들에게 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전수하겠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 내가 열심을 다시 일하자는 뜻이지 뭐 젊은이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젊은이들은 소외당해서 여기 이 교회는 뭐 손 밟는 어린 젊은이들만 전도하라고 그러고 젊은이들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소외당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쏟자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들 젊은이들에게 한번 쏟아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보세요. 그들에게 내가 전도해보세요. 그들에게 내가 올바르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내 생활로 전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세요. 안 늙어 젊어져 장수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멘도 안 하는 거.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손 들어봐요.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도 없는데 왜 아멘들을 안 해? 내가 힘써보세요. 수명이 늘어나요. 내가 애써보세요. 건강해져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자꾸만 근육이 힘을 잃고 마음도 위축당하고 눌리고 아유 나 같은 게 빨리 죽기나 하지 뭐 반날 그런 생각이 나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아픈 데가 없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콕 쑤시고 여기도 아프고 하면 이런 얘기만 하고 빨리 가는 게요. 누가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나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봐 한번. 나는 한 군데도 안 아프다. 봐. 나 이거 괜히 해본 건데 이거 진짜 그러네. 어떻게 우리 안수사님도 어디 아픈 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 저렇게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 어디 아픈 데가 있대요.
나도 아픈 데가 있어요. 나 여기 건가도 콕콕콕 쑤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그 옛날에 교통사고 후유증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어깨에 약간. 그런 힘들고 피곤하면 막 아프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어깨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나면 또 몸이 또 확 풀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다시 일하다가 또 피곤하면 또 아프고. 여러분, 이러고서 사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느냐,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느냐, 이게 문제지.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도 그 아픈 거 갖고 혼나고 그냥 누워있고 그냥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팔자 타령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아유 징그러. 자, 따라합시다. 여생을 멋지게, 힘차게, 의미있게 삽시다. 아멘. 오늘따라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아주 열심히 따라하시네. 복덩이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정말 보람차게, 무가치하게, 그냥 쓸데없이 그냥. 옛날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어요. 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젊으니까. 근데 지금은 기회가 이렇게 없어요. 가치 있게 써야 돼요. 옛날 같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어떤 그 남편이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여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귀가 먹어간대요. 잘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보라고. 한 10m 밑에서 여기서 한번 말을 해보고, 안 들리면 한 5m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3m 가서 얘기해보고, 그래도 안 들리면 그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거니까 좀 아내를 좀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다 늙어가는데 아내가 좀 이렇게 나한테 씌워서 고생도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10m 떨어진대. 여보, 오늘 저녁에는 반찬이 뭐야? 대답이 없더래. 그래서 또 좀 가서 5m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뭐 먹지? 대답이 없더래. 또 3m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뭘 먹기로 했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퍽 안고서는,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뭐 먹어? 이렇게. 이 양반이 내가 지금 뭐 수제비 먹는다고 몇 번 얘기했어? 제가 이게. 참나 진짜. 자기 귀가 잘못된 걸 모르고 마누라 귀가 잘못된. 참나. 우리는 여기 있는 남성 동지 여러분들 조심합시다. 여성들은 잘 귀 안 먹어요. 남성들이 귀 먹지. 여성들은 잘 안 아파요. 아파도 이렇게 티 안 나요. 남자들이 그냥 봐요. 남자들이 뭐 힘쓰고 뭐 어쩌고 저쩌는데도 평균 수명이 여자들에게보다도 6, 7살 일찍 죽잖아요. 여자들은 밤낮 어디가 아프대, 밤낮 아프다면서 잘 안 죽어. 남자들은 뭐 아픈데 없다고 뭐 큰 소리 치다가 픽 쓰러져 죽어요, 그냥. 여러분들, 넌 아까 그 할아버지 그 얘기 듣고서, 문제는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마누라가 못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듣는 거라니까. 내가 영혼이 밝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귀가 어두운 거예요. 말씀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아,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아멘을 안 했지? 나 이거 좀 외로우네.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우리 문제입니다. 모두가 누구 탓하지 말고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맺읍시다. 귀가 열려서 늘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남 못 듣는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못 듣는 거 생각해야지. 이 양반은 내가 몇 번씩 얘기했어. 수제비 먹는다고. 참 진짜. 여러분들, 정말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 속에 생수의 근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남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난 누구 탓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유. 자,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절반씩 흐를 것이리라. 여름에도 그리하고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임하면은
밤낮 남의 거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생수가 흘러넘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큰 은혜가 있을 것인가. 진짜 이 생수가 이 속에서 흘러넘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밤낮 남의 것만 갖다가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 아멘. 그럼 무슨 말이야? 나한테 넉넉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에 예수님이 내 뱃속에서 생명의 물을 솟구쳐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이 펌프를 해야 돼. 펌프질. 물 한 바가지. 예? 물 한 바가지를 붓고 그다음에 이거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 물 한 바가지가 뭔지 아세요? 마중물. 누가 뭐 마중물이지 누가 몰라. 마중물의 이름은 마중물인데 이 물 한 바가지 그 내용이 뭔 줄 아냐고요. 뭘 부어야지 내 속에서 이게 솟아나올까? 예? 내가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먼저 감사와 찬송의 물을 넣고서 뽀걱 삐걱 그래가지고 물이 콱콱 흘러나오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멘. 감사로 정말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한 바가지 넣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슬픈 일, 괴로운 일, 정말 원통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원통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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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할 때 갑자기 이 속에 생수의 강이 퍽 터져가지고 콸콸콸콸콸 삐걱빡빡 삐걱빡빡 콸콸콸콸콸 할렐루야. 옛날에 진짜 그 펌프질 할 때는 소리가 그렇게 나왔어요. 삐걱삐걱 뭐 이러고서.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속에 생명수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이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게 솟아오지 뭐 힘들어 인생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팍 솟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 13장 14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상하게 어리석은과 지혜가 생겨요. 비유도 또 어떤 말씀을 전해도 남들에게 쏙쏙 귀에 들어오게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지혜가 생겨요. 어느 장례집에 내가 갔는데 거기서 내가 자기네들 식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설교를 못했어요. 그냥 거기 뭐라 그러나 그걸 부주 꽃다발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부주 드리고 이제 왔는데 그때 내가 몇 마디 했어요. 예수 믿으면은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여러분들 제사 드리는 것이 이유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복 받는 길이 있어요. 아멘. 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전통? 이거는 한국의 전통이고 기독교는 하늘나라의 전통이에요. 서양에서 온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서양을 통해서 왔지만 그렇지만 원래는 하늘에부터 온 거예요. 이거 사람들 만든 귀신에다가 왜 절하고 해서 복 받으려고 들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제사 안 드려도 잘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니까. 근데 그 말을 내가 무심코 한 2, 3분 동안에 탁 하고서 나왔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하는 건 하나도 안 들렸는데 그 목사님 와서 한 그 말이 팍팍 다 바뀌었다고 마음에.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온대요. 할렐루야. 누구냐? 우리 김우석 집사님의 그 형님들이에요. 다 가족들이에요. 지난번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번에는 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 한 3주 정도의 차이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두 번 다 같이 갔었죠.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들어서 야,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이기에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깨우침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전도도 인간의 말로 하면은 시큰둥하고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 속에 생수의 근원이 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인생이다. 염려 근심은 다 떨쳐버리고 나는 자유롭게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냐고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면서 항상 성령의 생수가 있을 때는 말씀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4절에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도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생명수를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인데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나오라. 할렐루야. 은혜의 생수를 매 순간마다 마신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때를 쫓아 씨를 쫓아 열매를 많이 맺으며 자, 이 나무가 어딘가에 심겨 있다가 그것을 뽑아다가 시냇가에다 갖다 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냇가에서 자생한 나무가 아니에요. tree transplanted. 그러니까 어딘가에 저 산에 있었든지 저 나무 밑에 있었든지 바위 밑에 있었든지 모르지만 그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다가 빡 심었어요. 왜 심었을까요? 생수를 많이 빨아들여서 가무는 해에도 바람 부는 때에도 상관없이 가뭄의 때에도 상관없이 오히려 더 가뭄 때에 물이 풍부하면은 그 열매가 달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달아요. 캘리포니아의 오렌지가 왜 그렇게 달콤한 줄 아세요? 거기 사막지대에다가 땅을 개간해가지고 오렌지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거기는 물을 그냥 인공적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물을 갖다 저기 록키산맥에서 끌어다가 물을 갖다 주는데 바깥에는 햇빛이 엄청 쨍쨍한 거예요. 물은 풍부한데 햇빛이 쨍쨍한 것, 그런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햇빛이 쨍쨍하면 일단 사막이 되죠. 물이 많으면 그건 습지예요. 습지. 그런 거 못 길러요. 태양이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태양이 강렬하면서 물이 많은 곳이 열매를 낼 때 굉장히 당도가 높은 것을 내줘요. 포도도 그렇고요. 또 올리브도 그렇고요. 오렌지도 그래요. 우리 한국의 쌀 농사 지을 때 물이 많이 있고 물 위에다가 이 벼들이 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햇빛이 그냥 쨍쨍 막 뜨끈뜨끈할 정도로 이 물이 뜨끈뜨끈해질 정도로 가지고 햇빛이 쨍쨍 쬐면은 그때는 그만큼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이 햇빛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룰 때 풍년이 있고 그다음에 과일의 당도가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련이 많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있고 성령에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내 속에 흐르면 오히려 더 나의 생활 속에 인생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고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놀라우신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햇빛이 쨍쨍 있는데 메말라버져요. 강팍해져요. 사악해져요. 사람이 더 아주 모질어져요. 햇빛이 쨍쨍하고 그냥 너무나도 시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수가 컬컬컬 흘러넘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풍요롭고 달콤하고 정말 당도가 높은 인생,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굉장히 즐거워지고 푸근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 받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자란 사람들이 은혜스러워요. 무슨 말을 해도 참 들을 수 있어요. 나의 삶에 많은 깨우침을 주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으로 생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의 은혜가 내 생활 속에 가득히 넘칠 때 받는 그 시련 때문에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더 귀한 것이다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모든 것,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욕심과 내 목표와 내 꿈 같은 것도 다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바짝 투항, 항복, 백기 흔들어. 그러고서는 다 맡기고 나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시작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고 그래요. 내 인간의 힘으로 몸부림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본다는 것이지, 은혜는 뭐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맡깁니다. 처분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망하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망하게 한 적은 없어요. 내려놓을 때 더욱 귀히 여기신 바 당신의 풍요로우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생활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과 성령 충만과 신유의 복도, 또 그리고 은혜를, 우리 재물의 복도, 영생을, 그 모든 것이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가 명령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모르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네가 지금 한번 알아봐라 그거예요. 네가 지금 내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내가 모르지. 한번 이 시험을 통해서 한번 네가 한번 깨달아 봐라 이거야.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다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근데도 왜 그 일을 시키고서 당신이 네가 시험을 안 지키는구나, 네가 명령을 안 지키는구나, 네가 시험을 받았을 때 네가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구나, 그때서 하나님이 아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알라는 뜻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굉장히 은혜스러운 얘기죠.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깨닫게 하옵시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의 삶을 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를 63빌딩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63빌딩 다 아세요? 거기 안 가보신 사람 하면 손 들어봐요. 63빌딩 안 가봤어요? 오, 신기하고 놀랍네. 자, 처음부터 시작. 신기하고 아직도 내가 한번 모시고 한번 갈게요. 자, 63빌딩은 신동아 건설의 최순영 장로님, 회장님이시죠. 그분이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빌딩은 정말 유일무이한 고층 빌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빌딩을 짓을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던 그 최순영 회장님이 말년에 그가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기업을 일으켰는데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평생 진짜 큰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별 사업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회 하나 짓는 것은 자기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너무 푼돈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63빌딩을 짓는데 100억이 들었다면 교회를 지으려면 한 5천만 원이면 됐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푼돈이지 뭐 큰 돈은 아니지. 자, 그랬는데 내가 온누리 교회하고 할렐루야 교회 이 두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거는 다 사라졌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두 교회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 두 교회 지은 것 그 외에는 내가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왔다는 것도, 돈이 갔다는 것도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빌딩을 지을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하는 손의 모습으로 지은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있으신 분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교회 2개 지은 거 그거 하나만이지 더 이상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더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것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63빌딩 저거는 한화 그룹에서 지금 인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세상은 그래요. 헛것이 참 많아요. 내 딴에는 이것이다 내가 하는 업적이다 이렇게 이루지만 어느 한순간에 바람같이 날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조금이나마 건강이 있는 그 동안에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헛되게 인생 살지 맙시다. 요즘 와서 제가 철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금속이 여기서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저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나이가 내가 80대였어도 뭐 주일을 할 수 있겠지만 현직으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너무나도 촉박하잖아요. 우리 함께 힘을 연합해서 세상 정치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그거 다 자기들 그냥 있다가 없어지고 다 사라질 것들, 그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막. 한국의 대통령들 뭐 잘된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그러고 나서 다 형편없지. 정말 그래요. 그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정치에 바람 불어가지고 내가 누구 편이다 우다 좌다 뭐 진보다 뭐 보수다 뭐 웃기고 자빠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휩쓸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실 일들에게 우리 마음의 관심을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헛된데 이렇게 무슨 5년 있으면 다 없어져요. 다. 그래서는 없어지는 것이 끝나잖아요. 막 또 조사가 들어오잖아. 막 정치 보복이 나쁜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치할 때 잘하라 그 뜻인데 왜 걸릴 일들을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권세가 따르고 위치가 있고 막 휘둘릴 칼이 있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러다가 나중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시다가 내가 천국 갔을 때 거기서 상급으로 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골라서 일해야지 헛된 데 휩쓸리는 거 아니에요.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조영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아주 감동돼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모여도 서로 분위기가 좋아요. 서로 따뜻해요.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좋은 혜택을 많이 누리니까 서로 존귀 여기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형제들도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끼리도 서로 막 물고 찢고 싸우고 돈 갖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도 형제들 모이는 것 같이 항상 즐겁고 푸근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아프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이렇게 조 목사님은 아름다운 것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우리도 사랑 외에 남을 게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또 배려심을 갖고 그를 그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그런 어떤 습관이 되지. 밤낮 자기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얘기만 하고, 응? 이 사람은 못됐다 잘됐다 제 평가하고 선악과 따먹은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은 어떤 흔적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제 두 번째 이 아담이 오신 다음부터는 판단과 선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나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나도 아픈 경우도 있죠. 또 내가 또 누구를 아프게 한 경우도 있어요. 주로 이제 아픔이 많죠. 주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받고 또 당하고 등쳐먹고 누가 또 사기치고 뭐 그래가지고 아픔이 많죠. 근데 그것조차도 선악간의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누군 나쁘다 저보다 이렇게 못해요. 왜?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됐다면은 그 사람들도 한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쁘게 쓰임받았다 뿐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 너 나쁘게 쓰임받았다고 해서 혼내킬 수도 있겠지만 또 용서하잖아요. 우리들 선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나쁘다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상처받은 사람이 나쁠 수도 있어요.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기억하실 일들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딱 맞추고서 묵묵히 꿋꿋하게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이 터져 저축지 못할 그런 웅덩이에서 물을 마신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영생수에 우리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 그를 마실 수 있는 귀한 은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숨모은 도움계 식구들이 세상의 물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술과 같은 마약성 있는 어떤 그런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남을 살리고 내 자신이 먼저 산 다음에 남을 살릴 수 있을 그런 생명수에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온전하게 활짝 열어놓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데까지 쓰임받으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주님의 기억하실 수 있는 상급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묵묵하게 의미있게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감사함으로